수행에서의 법피를 말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자라나고 광명으로 자신의 정신과 의식을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을 바라보고 심신의 광명을 바라보고 자비와 광명의 느낌이 찾아올 때 이러한 느낌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법피입니다. 법피는 수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신체적 느낌입니다. 느낌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추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배척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개의치 않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생명의 윤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자비의 광명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매우 온화하고 자비로운 초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늘과 불보살의 눈에만 보입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빛이 다르고 두께도 다릅니다. 감정 상태에 따라 빛도 달라집니다. 감정에 따라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살기가 가득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고수에 자주 나옵니다. 장군이 복수를 위해 병사를 이끌고 살기를 가득 품고 원수를 죽였다. 이때 장군의 몸에서 발산되는 자기장이 바로 살기입니다. 요즘 나라마다 새해를 맞이하거나 혹은 승리를 하거나 명절일 때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다들 춤추고 노래하고 폭죽을 터뜨립니다. 불꽃놀이는 선녀가 꽃을 뿌리는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미묘하고 다채로운 색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지며 향긋한 내음으로 행복해집니다. 전 세계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에 빠져들 때 정신세계에서는 하늘의 선녀가 아름다운 꽃잎을 뿌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복감은 다양합니다. 간혹 자비심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올 때나 연부를 열심히 했을 때 심장과 손에서 향긋한 꽃내음이 납니다. 몸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DNA는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 먹는 음식, 시청한 영화, 몸에 생긴 병 등이 모두 DNA에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쁨, 오늘 한 염소, 오늘 한 미묘한 관상은 어떨까요? 역시 모두 DNA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것이 다시 유전을 통해 전해지면 아이는 행복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조상이 수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 그 후손은 대부분 착하고 능력 있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말도 잘 듣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건실하게 일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 성격이 포악해 늘 싸우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심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DNA는 습관 외에도 포악한 성격, 남을 해하는 마음 등이 모두 세포에 새겨져 후손에게 유전됩니다. 대부분은 후손이 현재의 여러분보다 더 심합니다.
세 가지 광명의 특별한 수행 효과를 보면 비교적 빠르게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노래를 하면 2시간 정도면 목이 쉬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부를 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연불입니다. 목소리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훨씬 길다고요? 8시간 이상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연부를 하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부를 하면 그 진심이 불보살님께 다 불보살의 가호를 받게 됩니다. 불보살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3곡만 불러도 목이 아프고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연불은 오래 해도 설사 한 달 동안 연불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목이 쉬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난리를 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연불을 하는 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불을 하고 나면 목에 감로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로가 생깁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환희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마음은 아름다워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얼굴은 예뻐집니다. 마음이 자비로 부드러워지면 몸 전체가 모두 자비의 부드러움을 갖게 됩니다. 자비의 부드러움을 얻은 손과 발은 부귀영화를 잡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실로 하루에 1000리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수행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모든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 배척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개의치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생명의 윤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제 법문에서 3가지 광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이끌고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수행을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등도 쑤시고 특히 다리가 아주 아프죠. 다리가 있다는 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랐는데 법문을 듣다 보니 다리가 고통을 주죠.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하지만 이런 고통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고통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여기서 1시간 아프면 앞으로 10년의 재앙이 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연부를 1시간 할 때마다 지혜가 100%씩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연불반의 수행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모두 성격이 변할 겁니다. 불같던 성격이 자비롭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인의 적에서 만인의 연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결혼 생활이 불행하거나 결혼을 못한 사람들은 성격이 나빠서입니다. 못생겨서가 아니라 성격이 나빠서죠. 그런데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서 다들 싫어하고 피했었는데 이제는 다가오고 좋아합니다. 모두가 반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니까요. 친구도 많고 누구도 피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에서의 고통은 수행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 고통과 통증을 겪지 않으면 업으로 인한 고통이 사는 동안 마치 영화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을 운명이면 그리 될 것이고 젊어서 암으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장례식장이나 화장터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 주로 화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행 과정에 체험하는 육체적 고통은 정말 필요한 고통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복과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어야만 수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보를 풀러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1시간 고통을 겪으면 전생에 쌓은 악업을 풀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점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수행의 고통으로 전생의 업을 풀 수 있습니다. 잘 견디셔야 하며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즐겨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무릎 꿇고 염불해 보십시오. 염불하다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릴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떨리는 겁니다. 대신 효과는 좋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면 다시 앉아서 하십시오. 다만 절대 졸아서는 안 됩니다. 무릎 꿇고도 존다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염불하면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해보세요. 아니면 입에 매운 고추를 물고 하시든지요. 옛날의 선비들은 대들보에 머리를 묶고 공부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기니까 끈으로 대들보에 머리를 묶었습니다. 졸면 머리가 잡아당겨지죠. 몇 번씩 머리가 당겨져도 잠이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잠을 깨려 송곳으로 찔렀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 참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수행을 할 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족, 부모님도 모두 길상하고 건강하며 소원 성취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모두를 위해 염불할 것입니다. 모두 화를 풀고 복받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의 전생에 걸쳐 여러분에게 한을 품은 원수들도 모두 극락왕생하기 바랍니다. 이 생에서 고생하지 말고 극락에 가기 바랍니다. 모두 잘 되기를 바라고 세계의 평화를 바라고 전쟁과 재난과 지진, 화재, 교통사고도 없길 바랍니다. 인연 있는 모두가 길상하고 평안하십시오. 자비심을 갖고 축복한 모든 것들, 이곳의 바닥재마저도 가치가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변하고 길상한 에너지가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에너지입니다.
축복은 매력, 자비, 강연 능력 등 많은 것으로 변화합니다. 연부를 많이 하면 음성도 좋아지며 그 음성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두 만인의 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고 연부를 시작합니다.南无本师释迦牟尼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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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本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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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迦牟尼佛，南无
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 모두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많은 분들이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고 염불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자비와 장엄함, 위대함, 선량함이 생겨났으리라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대한 바람이 있기에 고통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방석에 앉으라고 해도 아닙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는 자비의 바람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인간의 힘과 잠재력은 무한해집니다. 병은 대부분 유전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하십시오. 유전으로 이렇게 많은 병에 걸렸는데 감사라고요? 예, 중생은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DNA의 고리를 타고 수십만 대에 걸쳐 내려왔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천천히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인류는 적어도 수십만 년, 80만 년 이상 존재했다고 합니다. DNA의 고리가 이렇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은 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낳는 것이 힘들다고는 하나 기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 부모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식을 키우는 것은, 진정 쓸모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자질, 선천적인 자질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몸의 건강, 기본적인 지적 능력, 장애가 없는 완벽한 신체. 이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보기에는 건강하고 머리도 좋지만 나쁜 짓만 하기도 합니다. 마약, 음주, 싸움 다 합니다. 옳은 일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폐단이고 이를 업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잡아주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60살이 먹어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50살이 넘으면 다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늙은 건달, 늙은 악재, 늙은 도박꾼 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점 더 나빠집니다. 늙은 사기꾼이 젊은 사기꾼보다 더 잘 속입니다. 늙은 도둑의 소매치기 실력은 젊은 도둑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절대 안 걸립니다. 마술 같습니다. 도둑이 악수하고 어깨 한번 툭 치고 지나갔는데 지갑과 시계가 싹 다 없어졌습니다. 엄청난 기술입니다. 마술 같다는 말이 정말입니다. 이미 마음만 먹으면 뭐든 훔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착한 지식을 배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인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잘 키운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다들 자식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45살 전에는 결혼과 사랑 등의 문제로 힘들다가 45살 이후부터는 아이들 문제로 걱정입니다. 아이는 13살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아직 엄마를 떠날 수 없으니 반항도 안 합니다. 하지만 13살이 넘으면 반항을 시작합니다. 점점 더 못돼집니다. 점점 더 가르침이 먹히질 않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이만큼 키워주시고 자식도 이제 다 컸는데 부모님에게 효도한 적 있습니까? 존중해드린 적 있습니까? 사랑한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만 잘하지 마십시오. 대답이 실천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이 굶어 죽더라도 자식에게 음식을 줍니다. 여러분을 키우면서 3살 이전에 3일만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죽었을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조금만 덜 관심을 주었어도 삐뚤어졌을 것이고 아버지가 매를 들지 않았다면 건달이 되었을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겠다면 여러분의 후손을,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건강을, 이미 거의 마비가 되어버릴 듯한 머리를, 무지의 고통에 빠진 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부터 잘 모셔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조상인가요? 부모입니다. 할아버지는 본 적이 있어도 등조부는 기억이 없을 겁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감사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설에 부모에게 인사라도 가면 다행입니다. 효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효는 아주 촌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세련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와 처자식도 없어야 하는 듯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기 바란다면 가정부터 바로 세우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자녀도 잘 키울 수 있고 자녀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효도에서 시작됩니다. 큰 자비와 큰 능력을 갖추고 싶으면 보시를 하고 자신과 자녀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이 대목에서 다 같이 합장합시다. 부모님께 진심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다고 창피하고 무시한 적은 없나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키웠습니다. 88세 아직 살아계신다면 장수 DNA를 갖고 있는 것이니 절대 빨리 죽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명보다 1년 일찍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10년 일찍 갑니다. 자비, 공경, 감사의 마음은 어디에 뒀습니까? 부모님이 지금껏 키워주셨는데 은혜에 감사한 적 있나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지. 친구가 조금만 잘해줘도 평생 잊지 못하면서 부모는 늘 잘해주는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사귀면 안 됩니다. 왜 이리 많은 재앙이 닥칠까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업과 재앙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양복 입고 남 앞에 서서 나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속은요, 차가운 얼음과 같고 철판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본인부터 좋은 자녀가 되어 감사하고
보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수업을 듣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멀리 사시는 분들은 빨리 전화해서 안부를 여쭤보십시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꼭 돈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10만 원 드리지 뭐. 이런 건 거짓일 수 있습니다. 돈도 좋습니다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존경은 거짓으로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가 돼 다들 부모님께 선물한다는데 나도 흉내는 내야지 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공경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진실한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됩니다. 이는 에너지와 공덕의 전달이자 업보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유전을 넘어섭니다.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아이를 낳고 나서 죄를 지어도 그 에너지가 모두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휴대전화가 무선으로 연결되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이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지속해서 여러분의 공덕과 선행이나 악행이 모두 전달됩니다. 그저 나이가 든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과 자녀의 운명을 상서롭게 바꾸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비는 효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 서면센터의 여명아라고 합니다. 그 몇 년에 거쳐서 이제 큰 사고가 3번을 당했어요. 2018년 11월에 퇴근하다가 골목길을 지나는데 보슬비 오는 그 상황에 쫙 넘어지면서 그 아래 골목으로 떨어지는데 앞쪽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 무릎이 그 맨홀에 그대로 찍어버렸어요. 무릎 십자인데 파열인데도 방기부스만 해주셨어요. 약을 먹고 그냥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하고 한 달 정도인가 지나니까 이 갑자기 이 무릎이 다 불푸들더만은 통증이 같이 오는데 이 통증을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선생님이 보시더만은 현재 물이 찼는데 이게 이제 그 사고 후유증인 것 같다. 이만한 길이에 대롱을 2개 반을 뺐어요. 이게 굽혀지지도 안 하고 펴지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물이 차고 이러니까 계속 빼기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통증만 없게 해달랬어요. 내가 통증만 없으면 어떤 거든 견디겠다. 마약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있다고 들었다. 그거라도 좋으니까 놔줄 수 없느냐. 내가 너무 못 참겠다. 그러는 와중에 내가 2019년 11월에 2차 사고가 또 그 해에 11월 달에 버스 안에서 내리기 직전이었어요.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날아가는데 그 와중에도 또 안 넘어지려고 막 손을 여기저기 잡았어요. 타박은 기본이고 팔을 이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자리 또 파열됐고요. 허리도 다쳤는데 걸으려면 여기서부터 찌릿한 게 이 발끝까지 막 억소리가 딱 나면서 막 사람이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3일간을 못 움직인 거예요. 다리를 못 쓰니까 허리를 못 쓰니까 일어나려고 이 손을 양쪽을 붙들고 계속 내가 일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힘을 계속 주다 보니까 염증이 하얗게 찼더라고. MRI 찍으니까 근초염이라고 그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 손목은 정말 이거에 한 10배, 20배가 아픈 거예요. 통증이 안 줄어들어요.
통증이 안 잡히니까 내가 진짜 이 입을 붙잡고 비계에 얼굴을 묻고 울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사고가 났어요. 비가 오는 빗길에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다치가 방귀부스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양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다리를 누르려면 또 양쪽에 의지해야 되니까 또 짚게 된 거예요. 저는 또 집에 제가 맨바닥에서 일어나야 돼요. 맨바닥에서 이 몸을 갖고 일어나려면 손목에도 영향 안 주고 무릎에도 영향 안 주기 위해서 뒤돌아 엎드려야 되고 엎드려서 이 팔꿈치를 땅을 짚고 엉덩이를 쳐들고 온몸이 고통스러운 걸 참아가면서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되고 어머니도 보살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빨이 없으신데 설리를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다 음식을 다 전부 다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휠체어를 밀어요. 휠체어를 미는 게 힘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비참해서 제가 땅바닥을 머리를 찐 게 얼마나 손도 아파서 손도 못 찢겠는 거예요. 다리를 아파서 다리도 이렇게 못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를 찧었어요. 땅바닥에다. 그러다가 이제 22년도가 되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돌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게 또 희한하게 갑자기 유튜브가 떠요. 스승님이 8개 기초반을 일주일 하신다고. 막 마음이 뭔가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뭔가가 막 희망이 보이고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목발 짚고 했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는 몸이 일단 가벼워지고요. 석 달쯤 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다리가 자꾸 이제 편하게 걸어지더라고요. 목발이고 뭐고 이제 하나씩 이제 벗기 시작하고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5개월쯤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아예 이제 안 하고 약도 서서히 이제 주르기 시작하고 끊기 시작하고 그런데다가 전에는 그냥 걸을 때도 굉장히 좀 이랬대요. 삐뚤어지던 게 사실 굉장히 달아지더라고요. 이거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아팠어요. 이렇게 드는 거에도 이게 땡기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했어요. 처음에는 손목 보호대 차고 이제 조금씩 했고요. 그 다음 테이핑을 해서 또 이렇게 했고요. 그 테이핑도 얼마 전까지 하다가 이제는 안 하고 이렇게. 이거 안 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달? 제가 원래 아플 때 소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한번 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딱 이렇게 드는 순간에 힘줄이란 힘줄이 전부 다 땡기면서 팍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몸이 갑자기 팍 움츠러들어요. 이 순간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낫게 해달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기지개는 펴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그게 워낙 원이었는데 제가 지금 기지개 펴거든요. 기지개를 펴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지개도 펴고요. 작년 연말부터인가 어머니 음식은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의식도 없이 그냥 하고 있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 손을 타거나 뭐 사와서 해드리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휠체어도 이제 밀고 있고요. 제가 스승님의 은혜를 1년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스승님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스승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스승님.